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몸에 안 좋은 음식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얼마나 드시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비타민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장의 박테리아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에 절인 음식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에 부담을 줘 후두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육류 가공식품입니다. 육류 가공식품은 발암 물질 중에 하나인 아질산염과 방부제가 다량 함유되어 간에 매우 부담을 준다고 하죠. 네 번째는 과자입니다. 과자 좋아하시죠? 이 제과는 다량의 식품 향료 및 착색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간에 부담을 주고 심한 경우 비타민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이다, 콜라 같은 제품입니다. 이 탄산음료의 인산과 탄산은 철분과 칼슘을 소변을 통해 몸으로 밖으로 배출해서 몸에서 비타민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즉석식품입니다. 즉석식품은 염분 함량이 매우 높으며 식품 방부제와 향신료는 간을 손상시킨다고 하죠. 일곱 번째는 통조림 식품입니다. 이 통조림 식품은 통조림 과정에서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설탕에 절인 과일입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에 절인 과일에는 일반적인 발암 물질인 아질산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냉동 스낵입니다. 아이스크림과 같은 달콤한 냉동식품은 쉽게 비만이 될 수 있고 설탕 함량이 너무 높아 식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특히 이 당 성분은 대장에서 세균 발효를 일으켜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숯불구이네요. 구운 닭다리 하나에는요 담배 60개비만큼의 독성이 있다고 하네요.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저온에서 덜 익힌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대장에서 DNA 손상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10대 나쁜 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즐겨 먹는 건 다 모아놨네. 먹어도 안 먹어도 죽는 것이라면 차라리 먹고 죽겠다 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있으면 몸에 좋은 음식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토마토 안 좋아하시죠? 시금치 또 안 좋아해요. 견과류, 브로콜리 또는 양배추, 귀리 또는 보리, 마늘, 녹차, 레드와인, 연어 또는 고등어, 딸기 또는 가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놨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가려 먹기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하지만 진짜 건강을 생각한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10개 찾아서 먹는 것보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 1개를 줄이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줄이는 식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을 가차없이 버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심지어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런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똥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은 왠지 와닿지 않죠. 그런데 똥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사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을 모두 똥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는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5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먼저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입니다. 즉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교포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을 2세라고 하듯이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2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어려서는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한국말을 조금씩 알아듣기는 해도 말을 유창하게 하는 2세는 많지 않죠. 그 아이들에게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비록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 2세지만 자기는 여전히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여전히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라는 말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는데 나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는 그 자녀는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경우는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죠.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인 어머니가 이제 개종을 해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똑같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되게 까다롭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정확한 증거는 할례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인정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방 사람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다소라는 지역은요, 국가 유공자가 많이 살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이 로마 군인에 징벌되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 유공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다소 지방에 집을 주어 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냈고 바울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내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피로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임을 자랑하면서 민족적 우월감을 강조하고,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다윗 왕가의 끝까지 충성을 한 아름다운 베냐민 지파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까지 동참하기까지 한 율법의 열심꾼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자랑을 쫙 늘어놓던 이 바울이요, 7절에 와서 그러나로 돌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당신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참 친절하시고 어쩜 그렇게 말씀도 잘하세요 해놓고 그러나 라고 말하면 이제는 뭔가 기분이 좀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앞에서 자기가 육신으로 혹은 법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쭉 늘어놓고서 갑자기 그러나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긴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다 본 사람이 그것이 아까워서 물을 내리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라도 더러운 것은 빨리 버립니다. 보지도 않고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러나가 없이 똑같이 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참 표현을 잘했죠. 가장 고상하다. 요즘은 온갖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런데 그런 많은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학위가 있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의 지식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지식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9절에서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는 의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완전한 의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불의한 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거룩한 의를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원칙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의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그 적용하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 처음 악기가 들어왔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요, 드럼이나 기타는 사탄의 악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또한 그런 악기들이 당시에는 술집에서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악기를 교회에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찬양팀이 없는 곳이 없고 성도들은 그런 찬양팀의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의라는 것은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남편이요,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아내에게 내려주었는데 아내가 그 커피를 탁 받아보더니 그 커피를 앞에다 두고 아주 진지하게 혹시 여기에다 독을 타진 않았겠지? 라고 말한다면 그 남편은 다시는 아내에게 커피를 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음식에 독을 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켜 회의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든 의심합니다. 먹을 때에도 여기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다리를 건널 때에도 이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을까? 잠을 잘 때에도 내가 자는 사이에 밤이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다 거짓말쟁이로 생각합니다. 결국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신뢰를 심어주게 되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믿음에도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요, 먼저 미혹된 신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단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믿음을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을 주관적으로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하는 소위 내가 복음이 최고다라고 그 내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합니다. 저도 드럼이나 악기를 가르쳐 보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더 빨리 배우지 나름대로 조금 하다가 온 사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악기를 배우는 사람이 진짜 멋진 연주자가 되려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을 과감히 버릴 때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낄끼 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낄끼 빠빠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것이죠. 낄끼 빠빠. 예, 주로 나이 드신 그 꼰대들에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아버지 낄끼 빠빠 하세요. 이렇게. 제가 볼 때 바울은요, 이 낄끼 빠빠를 잘한 것 같습니다. 흔히 비워야 채워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운 후에 그 빈 곳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득 채울 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어서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 위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